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의 인생 노년에 만년에 회고하면서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정리하는, 그래서 자기는 파란만장한 생애가 있었지만 나는 이러한 신앙의 관점을 두고 살아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6장 12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그 다윗 주변에는 많은 악한 자가 있었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 중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지켰고 또 신앙의 그런 복을 받은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 곁에 사람들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신앙을 지켜나갔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이 시편 37편에 우리 인생의 스탠드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은 이미 자기 곁에 그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정말 파란만장한 죽음이 이기까지 도망자의 신세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하고 같이 안 살 수는 없어요. 다 살아가야 돼요. 인간이란, 사람 인자는 중국 한자에도 보면 홀로 되지 않고 누군가 지탱해 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화를 만들어주었다. 참 오늘날 우리 인생에 혼자 뚝 떨어져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 고독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이 속성석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요, 왜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살지 말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요,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행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 뭐 잘났다고 아무리 해봤자 고독한 옛단 섬에 살게 되면 고통이 오게 됐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 주변에 이런 악한 자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 해고를 하면서 말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이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가 있어. 내 자신도 때로는 악해질 수도 있겠죠. 저는 항상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생각해요. 이 12제자가 처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는 모두 다 착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에 팔게 됩니다.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를 팔 생각을 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창조자 그 하나님이신 그분 곁에도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연히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연히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공연히 그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막 매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 3사람이 커피를 마시다가 먼저 화장실에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고요? 남은 2사람이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간 동안에 그 사람을 팍 씹어요. 그래서 사람은 뒷담화 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흉흉으로 막 말하는 것을 즐겨해요. 이것이 제약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가룟 유다를, 그 가룟 유다는 자기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살아냈다 그래.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자, 다윗이 우리에게 인생이 모범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멋진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다윗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는 장차 왕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골리앗이란 장군이 블레셋에서 나타난 거예요. 사울 왕도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막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우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도가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기까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막 모함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몇 번이나 복수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지라, 남자인데. 그런데도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잠깐이면 풀 같은 인생, 잡초 같은 인생, 채소 같은 인생 다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풀 같은 인생이요, 나도 풀 같은 인생이니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너무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를 치며 이랬겠지만 그 마음을 다스려 그걸 이겨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재난의 원인, 어느 날 인생에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당장 하나 사이를 두고 이제 이웃집하고 여기서 부침개 하면 저기는 떡볶이에서 주고, 여기는 순대 갖다 주면 여기는 강 갖다 주고, 이렇게 이웃집은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A씨 집에, 철수 집에 암탉이 푸드득 하면서 이 담장 위에 탁 앉는 거예요. 암탉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푸드득 하면서 옆집에 훅 뛰어가더만 한참 후에 꼬꼬대꼬꼬꼬꼬대꼬 하면서 그리고 다시 후루룩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있다가 우리 닭이 저 이웃집에 가서 알 놓고 왔다는 거지. 늘 우리 집 닭이 알을 놓게 되면 사인을 해주는데 알 낳고 나서 꼬꼬대꼬꼬 하니까, 그리고 둥어리에 손을 딱 넣으면은 노란 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수가, 야 민수야, 우리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 낳는 것 같다, 알 좀 찾아다 이러니까 민수가 한번 찾아볼게 하니까 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닭이 지금 이 시간에 알 놓고 왔다는 거예요. 알 그게 숨기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가 뭐라 하노니, 사람이 이거 와 언제는 달걀 하나로 이렇게 니 그럴래 하면서 그하다 애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싸우니까 엄마가 보는 거죠. 그렇게 문을 열고 뭐고 왜 싸우노 너희 둘은. 그래 우리 닭이 저기 가서 알 낳는데 알을 안 준다 하니까, 그래 맞다 우리 닭 알 낳았다 이러니까 엄마들끼리 또 싸움이 붙었어요. 막 머리채 듣고 싸우고 있는데, 들에서 이제 마침 이렇게 때가 됐으니까 이제 들어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민수 아버지도 보고 하니까 이거 웬일하면서 뜯어 말리다가 나중에 이 아빠끼리 싸움이 붙어지는 거예요. 우리 닭 맞다, 우리 알 내놔라 막. 알이 없는데 어떻게 내놔노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날 밤에요, 이 철수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 하나로 우리 아이들이 완전 코피 터지고 마누라는 막 씩씩거리면서 이게 막 머리끈 막 그년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내 머리카락 다 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철수 아버지가 그날 화가 나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하고 석유를 갖고 그 옆집에 밤에 불을 확 쏴질렀거든요. 사람이 속상하면요, 불 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감정이 상하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면 그래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그래요. 사람이 모함을 받으면 그래요. 그래 불이 할할 타니까요.
처음에는 잘 탔는데 이 불이 타다가 갑자기 바람이 밤에 부니까 그 불길이 어디로 오겠어요? 담장 하나 사이 들고 그 불이 철순의 집을 확 날라보니까 불티가 나보니까 이 집도 불이 나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쪽 집 다 불타고 없어져. 담장 하나 사이 들고 그 계란 하나 그것 때문에 닭이 꼬꼬대 했는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양쪽 가정을 망하게 하더라. 이것은 복수는 원하는, 불평은 자꾸 원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는 그 톨스토이의 기독교 정신에서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말고가 예수님을 탁 하니까 베드로가요 검을 떼서 말고 길을 잘라줬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을 너희들이 왜 잡아가 하면서. 그리고 그 옆에 가룟 유다도 보이니까 이 자식 그러면서 너무 하나가 그 검을 빼서 말고 길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떨어진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너 싸우지 말라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다윗은 그 인생을 살면서 사울로부터 그의 그 주변의 자기의 그 신하들로부터 많은 배반을 당했어요. 다윗이 막 분노가 치밀어오잖아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복수를 안 했겠습니까? 불평을 안 했겠습니까? 3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다윗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악한 꾀를 이루면서 악인들이 자기의 그 악한 말로 해가지고 자기가 잠시 승리해서 도취해서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런 행통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너가 더 악을 만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하고 상비하면요 선한 자도 악해져요. 감정이. 그 악한 자보다 내가 더 악해야 그 사람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불의한 자 때문에 당한 억울함을 원수 갚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 너에게 고통을 주는 자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씩씩거리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선한 삶을 살라.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합니까? 쫓기면 쫓기는 대로, 죽을 것 같으면 죽는 대로 그냥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금방 막 분노가 치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또 나무의 고백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나무의 고백. 사람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환경을 맞이해요. 늘 인생이 좋은 날만 있지 않아요. 저는 바닷가에 종종 갑니다. 어렵고 힘들면. 바닷가에 가면 늘 파도가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 인생은요,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일어나고 저 문제 끝나면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듯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험난한 세상에 그런 문제 속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면요, 4가지 반응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의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단절해서 도망을 가요. 그 환경을 도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아니면 마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환경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사람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다른 세계로 빠져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또 환경을 항복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살해버릴 거예요. 에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뭐 하겠나. 그러니까 힘드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자살해버려요. 자살한 사람이 그래요. 왜 자살하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라는데 인구 밀도에 비하면 하루에 33명, 4명이나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빨을 물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내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막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하죠.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뢰하며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 악한 환경이든지 악한 사람이 자기 곁에 있든지 간에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시편 37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자기는 네 번째 유형의 선택,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환경, 어려운 환경, 사울의 그 왕과 그리고 모든 그 밑에 있는 군장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추격을 했던 자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다 몰살을 당하고 사울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고 기다렸다 보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사랑한다고 부부간에도 결혼을 해보면은 때로는 안 믿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믿지 않을 때가 없겠어요? 안 믿고 살아면 참 행복했죠. 어느 날 내가 TV를 봤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말 타고 따가닥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그 아나운서가 뒤에 딱 보면 이제 평생 원수 이 말을 이제 딱 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이렇게 남편 할아버지가 그래서 당신하고 나 사이 뭐지? 이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당신하고 나 사이 무슨 사이야? 그러니까 무슨 사이지? 이러니까 이거 그것도 몰라? 평생 원수! 당신과 나 사이가 평생 원수로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미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까지 극복을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어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 좋은 환경에.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했는데 뭐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죄가 오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 그 자리에 무슨 사탄이 오겠냐고요?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 누가 그 아담과 하와의 가래를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손잡고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등신아, 너 속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여러분.
신목사는 때로는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억울한 누명 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해보면요, 사람은 꼴까닥 그냥 덮었어야 돼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요. 부산 교도소나 안양 교도소나 교도소마다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억울하게 잡혀왔다는 거예요. 안산에 연쇄 살인범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장애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윗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올 때 난 평생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려 나갔다. 성경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저 녀석이 왜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고 막 그러지? 막 이게 막 자기들 형제들끼리 요셉이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잘 지냈던 형제 간에 의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빠뜨렸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유다에 의해서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사람 죽이는 거 죄지. 차라리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갖다 주고 요셉 팔아먹자. 노예로 고생하도록 그걸 가져.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을까요? 성경은 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까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은 분노같이 미루고 화같이 미뤄올 때 그는 그대로 사는 것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국 보스턴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4월에 국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이 마라톤 대회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예요.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니까 세계 마라톤 선수들이 1,000명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평균 그리고 간중계는 50만 명이 부경을 하는 최대의 마라톤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황영주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고 또 이봉주 선수가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해서 결국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마라톤 대회가 유명하냐? 마라톤의 코스는 42.195km거든요. 42.195km를 완주를 해야 제일 빨리 들어와야 1등이 됩니다. 근데 이 마라톤 코스에는 항상 마의 코스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보스턴의 이 마라톤 코스가 마지막 결승점을 놔두고 6마일을 놔두고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그 높은 언덕길이. 그러니까 42km를 열심히 달려다가 이 평지 같은 일이 그런데 달려다가 마지막 코스니까 전부 다 온 힘이 다 빠지고 그 코스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계적인 한다 한들 그 마지막 그 고개만 넘어가면 결승전에 이르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통고개 그 고개라 그래요. 아, 원통해라. 여기서 지금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고개를 못 넘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중도에 다 포기한다. 포기하고 난 이후에 모두 다 사람들은 통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 속에 어떻게 보면 마라톤 코스와 비슷해요. 때로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할 코스가 나타납니다.
정말 때로는 분노가 이르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절망에 떨어지는 것 같고 더 이상 내 인생의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이 이렇게 캄캄한 그런 코스가 떡 나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이렇게 문득문득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원망과 불평으로 캄캄한 밤을 보내야 할 그런 언덕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떡 버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 그 고난의 고개를 넘으면 푸른 초원이 있고 영광의 월간견을 씌워주시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좋은 날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통탄의 언덕을 넘어야 할 때도 있고 회의와 좌절의 언덕을 넘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개를 그 고난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테마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명화 그림 중에 보면 이렇게 지휘자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커먼 하얀 벽에 시커멓게 딱 멋진 포즈로 주의를 딱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어느 날은 첼로 연주자인데 눈이 자꾸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연주에 나갈 때는 그 악보를 다 예약보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악보를 예약. 악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 단원들 이렇게 중에 이제 이 토스카닌이라는 이 사람이 막 눈 감고도 막 연주하는 걸 다 알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지휘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연주에 나가는데 누군가 지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스카니를 추천을 해요. 당신이 악보를 다 외우니까 당신이 첼로 연주하지 말고 이렇게 지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역으로 나갔다가 그 멋진 이 지휘를 탁하는 순간에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토스카니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환경이 정말로 연주하는 자가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렇다고 내 인생에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라고 좋게 난다는 것은 없어요. 좋은 그 아담과 그 하와가 사는 그 에덴 환경에서도 인생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려울 때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흘리는 그 눈물방울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때로는 누가 앞길을 막고 장애물을 칠 때에 여러분 분하지 마시고 그 사람하고 싸운들 나만 더 악해질 뿐이에요.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이란 아기를 낳아요. 근데 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에 잡혀가고 전쟁으로 인하여 항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럴 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쓸려져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이 11월은 감사의 절기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애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나로 하여금 손에 피를 흘리지 말라는, 억울한 일 당하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37장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인간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좀 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봐라. 내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지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성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제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나팔이 울릴 때에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기승한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드릴 수도 없고 식당에서 또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갈급한 심령 성령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고난이 어떤 언덕이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을 때에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고난의 언덕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신뢰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기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떠나고 고난의 그 언덕을 넘어서서 이제는 축복의 평지를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맺혀있는 그 원한의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악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미움이 다 떠내려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모든 알날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되 천배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 닦아주시고 그 고난의 언덕을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